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중 하나가 성전 재건입니다. 감람산 설계에서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하라 하시고 너희를 미혹하여도 미혹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은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솔로몬을 통하여 주전 966년에 건축을 시작하여 7년간 건축하여 주전 959년에 완공하였으며 솔로몬 때부터 우상을 숭배하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므로 질투의 하나님께서 3번이나 솔로몬에게 경고하셨으나 그는 듣지 않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질투케 하여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성전이 파괴되었으며 70년 후에 돌아오리라 말씀하신 대로 주전 586년에 멸망으로 파괴된 성전이 70년 후에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여 주전 516년에 제2성전을 건축하여 그 성전이 지속되다 주전 20년 헤롯 왕에 의해 500년이 된 낡은 성전을 다시 지었으나 주후 26년에 예수님 공생의 시작 때에 유월절을 지키는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이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일으키리라 하실 때에 그들은 46년간 지은 성전을 3일 만에 어떻게 지을 수 있느냐 하였습니다. 그것은 주전 20년부터 주 26년까지 46년이 걸린 것이며 그 후에도 거의 주후 70년까지 부속 건물 건축이 되어지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주 70년에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의 본체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성전 무너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의 여호와가 예수님이셨으며 선지자들을 보낸 자가 예수님이라고 하셨으나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였으며 성전이 필요 없게 되었다고 하셨으나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성전이신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3장 37절로 39절입니다. 이 말씀은 주 30년의 성전 뜰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40년 후 주 70년에 성취되어 그들이 눈이 감기고 디아스포라가 됩니다. 이 40년 동안 바울을 준비하셔서 유대인과 디아스포라를 복음화시키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마태복음 23장 38절의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후 691년에 이슬람의
바위 성전이 건축이 되어지고 주 709년에서 715년에 모리아산 뜰에 안락사 성전이 지어져서 지금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나리오 속에서 예수님 재림 전에는 성전이 지어지게 되고 그곳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들, 즉 종교다원주의 대표들이 연합으로 제사를 드리게 되는 성전이 반드시 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건축되어져야 하는 목적이 그들은 초림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며 우리들은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기에 성전은 지어져야 하며 성전을 짓기 위해 종교 통합이 이루어져야 하고 유대인과 이슬람과 개신교들이 함께 힘을 모아 성전을 짓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맞아야 지을 수 있기에 종교다원주의가 생기고 모든 종교가 하나로 단일 종교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전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며 법궤가 없는 성전이 될 것입니다. 주전 586년 솔로몬 성전이 무너질 때 법궤가 사라지고 제2성전에도 법궤가 없었으며 헤롯 성전에도 법궤가 없는 성전입니다. 제3성전을 짓는데 법궤를 찾기 위해 수많은 시간을 찾고 있으나 결국 법궤 없는 성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법궤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오셨고 다시 오실 것인데 법궤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소도 이슬람 성전과 아락사 성전을 무너뜨리지 않고 짓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셨으니까요. 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 말씀은 7년 환란 중간 때의 모습입니다. 요한에게 이방 성전은 측량하지 말고 성전 안에만 측량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은 종교 지도자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세계의 평화를 위해 성전이 지어지는데 모든 종교가 한마음이 되어 지켜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중동 평화를 위한 일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 지도자들이 예배를 드리게 된다고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삼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7년 환란의 때에 성전이 있다가 이 성전도 큰 전쟁으로 파괴되고 천년왕국 때 또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천년왕국 시작할 때에 사탄을 무저갱에 가두었다가 천년왕국이 끝날 때 잠깐 놓여서 마지막 추수 작업이 끝나게 되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 주변은 우주들로 가득 차 있으며 이 우주들을 생명이 살 수 있게 새롭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배하며 살게 되는데 이곳이 천국입니다. 이곳은 상상할 수 없는 광활하고 크고 넓은 곳입니다. 그 우주의 센터가 새 예루살렘 성이 될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 왕권을 가진 자들이 들어가게 되며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삶을 사는 자요 주님의 신부들만이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의 그 성전이심이라고 계시록 21장 2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해나 달이 필요 없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계시록 21장 23절에서 24절에 말씀합니다. 자기의 영광체로 들어가게 된다고 주 95년에 이미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예정되었으며 결정되어진 것을 요한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 뿐입니다. 그것은 말세를 사는 우리들을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종교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을 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고
계시록 21장 26절에서 27절에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그리고 영광과 존귀를 가진 자들만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이미 우리에게 답을 다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에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예수님의 여러 모습이 보이는데 어린 양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은 구원의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역사의 주인이시오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시며 인을 떼실 분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프렌을 직접 짜서 직접 운행하시고 계신다는 것이며 공중 혼인잔치의 모습까지 이미 보여주신 것은 이미 결정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상 재림의 모습과 천년 왕국의 모습과 영원한 천국의 모습까지 보여주신 것은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시간 세계의 7천년의 시간 속에서 주님의 재림의 때에 살고 있기에 천국의 신비를 바로 알고 성전의 신비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전은 예수님이시며 성령이 거하시는 성도가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각자 개인이 교회여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성전이신 예수님은 주님의 신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성소 안 법궤 앞으로 오너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알게 하리라. 법궤 앞에 나아가는 자가 주님의 신부들입니다. 그들이 휴거되어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창조주이시며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천국의 신비요 성전의 신비를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신부들을 부르는 법궤 앞으로 오너라 나의 비밀을 알게 하리라는 은총을 주셔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엄청난 천국의 신비를 알게 하셨사오니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주님을 경외하는 영광과 존귀를 허락하사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모든 것은 예수님의 계획하심과 결정되어진 장중에서 이루어짐을 믿사옵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양의 문이요 구원자이심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좋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천국의 신비와 성전의 신비를 알게 하사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기의 영광과 존귀를 입기 위하여 오직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흠도 점도 없이 지성소 안의 법궤 앞에서 주님의 비밀을 듣는 주님의 신부가 되어 혼인잔치에서 주님의 신부의 인을 받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외하며 복종하고자 하는 주님의 양무리와 저들 가정 위에와 모든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